7월 24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월을 달려가게 하시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7월 중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학교 다음 세대를 향하여 여름 성경학교와 또 하나님 수련회를 진행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어제 초등부, 유초등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계절에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인 우리들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아담 모임을 통해서 또 사랑하는 하나님 믿음의 지체들과 더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그 신실하고 친절하신 인도하심을 따라 사랑하는 교회가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진리를 따라가는 복된 교회로 잘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일 주님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하고 소중한 주일 예배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 새벽 예배를 먼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든 시간들 속에 철저하게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주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 주기도문이 이루어지는 그런 복된 주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찬송가 197장입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은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은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주님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0절부터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의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9장은 우리가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8장 9장은 중간에 딱 끼어져 있는 내용입니다. 1장부터 7장이 사도 바울이 내가 사도 맞다. 그래서 너희들 마음을 열고 나를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이고 10장부터 또 끝까지는 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도인 것과 그리고 진리를 벗어난 자들을 반드시 징계하겠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8장, 9장 두 장은 그 중간에 낀 장인데 예루살렘에 대한 연보, 구제헌금에 관한 부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고린도후서 9장 10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헌금하는 것이 결국 어떤 하나님의 역사를 가능하게 하는가. 하나님께서 헌금하는 자와 또 헌금을 통해서 구제를 받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선한 선순환은 어떤 것인가.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10절부터 살펴보면 심는 자라는 것은 이제 구제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특히 유대인들에게 구제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냐면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가 이 땅에 쌓아두지 아니하고 하늘에 쌓아둔다 할 때 그 하늘에 쌓아두는 방식이 뭡니까? 뭐 헌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유대인들에게는 구제,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돕는 것은 이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들은 분명히 내가 지금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돕는 것이지만 이건 하늘에 쌓아짓는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과 분명한 이해가 유대인들에게는 있었죠.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 심는 자라는 구제헌금을 하는 것이라는 건 사실 하나님 앞에 쌓아두는 것이죠. 그런 심는 자에게 누군가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흘러보내주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주신대요. 하나는 그렇게 헌금할 것, 내가 저 사람 너무 돕고 싶은데 저 사람 너무 내가 저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을 내가 너무 돕고 싶은데 라고 할 때 하나님 두 가지를 주시는데 하나는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심는 것을 주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10절부터 15절까지 헌금에 관한 내용이지만 헌금이란 것에 제한 둘 필요가 없는 것은 15절에 보시면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는 것을 봐서는 이게 특정한 어떤 헌금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주신 모든 것들을 포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는 그 마음을 주실 때는 반드시 뭐도 함께 주시냐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주시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정말 돕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것이 없어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고 틀림없이 우리를 잘 살펴보면 우리에게 이 영혼을 도울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 거라는 것이 하나님이 이미 그 사람에게 심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중고등부를 섬기면서 제 안에 어떤 좀 낙심이나 절망감이 있냐면 굉장히 깊은 무기력함이 있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섬기고 또 섬기려고 하는데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서 해줄 게 없다 이런 생각들을 막 되게 내가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런 절망감이 있거든요. 근데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런 절망, 그래서 나 어떻게 하지라는 절망 대신에 하나님, 내가 이 아이들을 섬기고 싶은데, 이 아이들을 잘 자라게 해주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엎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네가 이렇게 이 아이들을 좀 섬겼으면 좋겠다 라고 하실 때 이미 그것을 섬길 수 있는 뭔가를 하나님 제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심을 것을 먼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는 자에게는 씨만 주시는 게 아니라 그 씨를 심고 나면 먹을 양식도 함께 주시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섬길 뿐만이 아니라 그 섬김의 열매를, 씨를 심으면 열매가 자라서 우리의 양식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려고 할 때 그 섬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섬김의 열매가 반드시 우리에게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에게 심을 것을 주사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하사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저 영혼을 섬기고 싶다라고 할 때 심을 것과 그로 인해서 그 섬김으로 인해서 반드시 우리 가운데 어떤 의의 열매, 하나님 주시는 풍족하게 하시는 그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심을 때 우리가 거듭 추수할 것을 기대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한 영혼을 섬길 때 이 섬기는 것 자체가 기쁨이지만 그로 인한 하나님의 놀라운 풍성한 열매가 있겠구나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는 것은,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한다라는 건 헌금을 많이 한다 또는 구제를 많이 한다는 의미를 훨씬 더 뛰어넘습니다. 왜냐하면 너그럽게 연보를 하잖아요.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아까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건 내가 가진 것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역시 이것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서 내게 이거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 마음에는 나도 거저 받았다, 그래서 거저 주는 거다 하는 너그러운 마음이 있는 것이고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이 영혼을 돕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분들에게는 내가 니를 이렇게라도 도울 수 있어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자신이 감사하게 되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일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하나님 우리에게 누군가를 섬기고 도우려고 할 때 넉넉하게 풍성하게 주시는 분, 씨라고 해서 딱 이렇게 주시는 분이 아니고 그 심을 씨조차도 하나님 우리에게 넉넉하게 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그 방법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섬길 수 있는 재주, 또 섬길 수 있는 달란트, 섬길 수 있는 재정만 너그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까지 너그럽게 하신다고요? 마음까지도 너그럽게 해주신다. 하나님 우리가 누군가를 섬길 때 그 방법, 통로, 재주를 넉넉하게 하고 우리가 뭔가 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재주가 많이 있어서, 아주 뛰어난 재주가 있어서 그 사람을 돕게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하시지만 그런 방법만 너그럽게 풍성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풍성하게 하사 그분을 넉넉하게 도울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그분들을 도우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감사하냐면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게 세상과 다른 것이죠. 우리 모두 다 돕는 사람도 이것을 누가 주신 것을 안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받는 분도 그 받는 통로가 되신 그분을 너무 감사하지만 당연히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주신 거니까 난 집사님한테 감사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너무 그런 태도죠. 그 통로가 되신 분에게 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가 더 근본적으로 감사하는 분이 계신데 그건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이거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일에 넉넉하게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분들을 섬겼는데 하나님 내게 이거 주셔서 저분을 섬길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라고 너그러운 마음으로 그분들을 섬겼는데 그분들은 하나님 귀한 믿음의 지체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를 공급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뭐가 회복되어지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회복될 뿐만이 아니라 뭐가 회복될까요? 지체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걸 뭐라고 합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원수와 같았던 개와 돼지처럼 취급했던 이방인들을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는 이것이 복음이었는데, 이 복음의 놀라운 열매가 이 헌금이란 방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성도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나의 것들을 사실은 하나님 내게 주신 것이지만 내가 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희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도울 때 어쨌든 내가 내 쓸 걸 형제에게 나누는 것이고, 내가 내 힘을 형제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이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지체들을 위해서 쓰는 것이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자기 희생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자기를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신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까지 예를 들어서 아직까지 나아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마치 우리의 생명을 희생해서 다른 영혼을 섬기는 그런 수준에까지 나가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뭔가 시간이든 에너지든 또 우리의 열정이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든 재정이든 뭐든 그걸 내 것을 희생하는 방식으로 다른 사람이 흘려보내주는 방식, 이건 십자가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들이죠. 그러므로 13절은 12절을 보시면 이제 그런 사도 바울이 이 단순히 헌금 문제가 아니라 이건 십자가를 배운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열매와 같은 일인 것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12절,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성도들만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쳐나게 되는, 그 사람들의 부족을 채운 것이 아니라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드리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이런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런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는 일들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일들은 바로 십자가와 깊은 연관성이 있다라고 13절에 얘기합니다.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이 일을 통하여 증거를 삼아서 뭐라고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는 우리가 확실히 알게 된 건 뭡니까? 내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공급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게 공급하시지 않으면 내가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좋은 아버지시지만, 동시에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내게 주신 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공급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풍족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금욕주의가 아니에요. 내 거 짜든지 쥐어짜서 다른 사람 다 도와야 되는 그런 막 너무 그런 금욕주의에 눌려가지고 자기를 행복하게 하는 일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주신 것으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에게 차고 넘치는 것으로 이거 내일 써야지라고 가두고, 내 앞 흘러들어온 거 언제 이게 바닥 날지 모르니까 다 가둬야지,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는 건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주신 것으로 풍족하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청지기로서 맡겨주신 것이 있다는 것이, 이거 너 엄마 아빠 밖에 나가면 동생들 저녁 맛있는 거 사줘라 하고 큰 아이에게 맡겨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 너무 큰 돈인데, 왜 큰 돈이냐면 혼자 쓸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주실 때는 이건 나 다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니기 때문에 넘치는 것을 흘러 보내주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것으로, 하늘 아버지께서 주신 것으로 넘치는 것으로 나누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나눔의 기초는 뭡니까? 저들 우리의 형제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그 거룩한 계명 때문에 이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단순히 휴머니즘,
저 사람 너무 불쌍해, 도와줘야 되겠어. 이런 휴머니즘을 뛰어넘어 복음 때문에 가능한 것이. 복음 때문에 내게 거저 주신 거 나도 거저 흘러보내 주는 것이. 그리고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이 일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 14절, 또 그들이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우리는 우리의 사랑과 구정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보냈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이것을 받고 어떻게 한다고요? 고린도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안에 물질로 섬기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그 물질 안에는 물질뿐만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내 상황이 그분의 도움을 받았을 때 내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는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나누기도 하지만 훨씬 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가난한 자 같으나 부한 자요, 무능한 자 같으나 능한 사람, 그게 우리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 구정금을 받았지만 마냥 받기만 하는 교회가 아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거룩한 은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죠.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늘 받는 사람, 이런 그러니까 의식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을 형제들을 통하여 공급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형제들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과 기도의 은혜를 가지고 그 영혼들을 섬겨주는 것입니다. 이런 선순환들이 계속 일어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하나님의 선순환을 바라보면서 15절,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THM 석사과정 공부할 때 저희가 그 학비가 한 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학기당. 그러니까 제가 돈을 이렇게 적금을 모으는 것으로 공부를 하긴 했지만 사실 부족하잖아요. 책도 사봐야 되고 이제 자비도 필요하고. 근데 이제 전에 있는 교회 권사님 한 분이 그것을 아시고 자식 기도하시다가 이제 이제 늘 기도 부탁을 해오셔서 함께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 문제가 잘 해결이 됐어요. 재정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큰 문제가 해결이 됐는데 목사님 저희 가정이 기도하다가 한 300만 원 정도를 목사님에게 이제 학비해라고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웬 돈입니까 이러니까 한 1억 정도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됐어요. 그래서 한 300만 원을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목사님 학비가 생각이 나서 좀 플로잉 하고 싶습니다라고 하셔서,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셨으니까 받는 저도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흘러보내 주셨으니까 저도 받을 때 좀 기도하고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제 조금 홀딩하고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거 받아서 시리아 난민을 위해서 좀 흘러보내 줬으면 좋겠다. 그때 시리아 난민들이 막 들어올 때였거든요. 터키 쪽이나 이럴 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분들을 다시 뵙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 들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쁨이 됐는지 모르겠다고. 근데 이 헌금을 하면서 터키 동부 쪽에 지금 시리아 난민들이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는데 그쪽에 이 재정을 좀 흘러보내 줬으면 좋겠다. 아는 선교사님이 계신데 그 선교사님에게 좀 흘러보내 줬으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이 흔쾌히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그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들이 헌금할 수 있는 기쁜 마음이 생겼고, 그것이 저한테 왔을 때 하나님께서 저의 사정을 하나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것에 대한 큰 위로를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선교사님들에게 보내줬더니 그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보내오신 것이. 그 선교사님만 감사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선교사님이 시리아 난민들을 섬길 때 시리아 난민들이 너무너무 또 감사하게 받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렇게 흘러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하면서 우리가 막 기쁘고 이렇게 딱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됐습니다 하고 그분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하려고 했는데, 딱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물이 흐르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물이 이렇게 위에서 흐르면 물이 있는 자리만 시원함을 누린 게 아니잖아요. 흐르면 흐르는 곳마다 그것을 풍족하게 만들고 흘러 들어가잖아요. 마치 처음에 그분들이 기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물로 풍성하게 하셨던 것을 저에게 풍성하게 하셨고, 선교사님에게 풍성하게 하시고, 그다음 시리아 난민들 풍성하게 하시고,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생각할 때 오병이어의 기적은 정말 막 놀라운 눈에 보이는 이런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런 방식으로도 하나님은 오병이어의 역사를 행하시는구나. 저분을 배부르게 하시고, 나를 배부르게 하시고, 또 이분을 선교사님을 배부르게 하시고, 시리아 난민을 배부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넘치는 것으로 주십니다. 심는 것만 주시는 게 아니라 풍성한 열매도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흘러보내어 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흘러보내어 주는 건 심는 것이고, 반드시 그건 내가 10만 원 보내면 100만 원 이런 식의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심으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매를 우리에게 반드시 공급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교회가 너무너무 감사한 건 우리가 재정의 은혜가 있어요. 재정에 3천만 원 얼마 전에 갚았잖아요. 재정의 은혜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때잖아요.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의 예물을 드려주셔서 감사하고, 교회가 재정을 쓸 때 정말 철저하게 믿음이라는 방식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우리가 조심하고, 그리고 이게 거룩함을 떠나지 않도록, 재정을 쓸 때 거룩함을 떠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중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쨌든 12월 성탄절 헌금을 계속해서 북한을 위해서 지금 4년째 섬기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주중에 연중에 구제헌금으로 들어오는 부분들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가까운 이웃들을 위해서 구제헌금을 또 계속 사용했습니다. 그거는 지목헌금이니까 그렇게 해서 구제헌금을 계속해서 사용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공식적이진 않지만 우리 성도들 몇 분하고 또 밖에 있는 성도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 새 교회를 지금 3년 동안 지금 계속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들어했던 그 개척교회 목사님 2분 자녀들 장학금 200만 원을 저희 가정하고 이렇게 해서 또 흘러보내죠. 얼마 전에는 또 어떤 분이 제게 1,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해 달라고 해서 선교사님 10분에게 또 흘러보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들 얼마나 기뻐한지.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또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자기 가정에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성경금을 이렇게 모아놓은 곳이 있는데, 목사님 아는 곳에, 저희가 아는 곳이 없으니까 목사님 아는 곳에 좀 흘러보내달라고 지금 저한테 얘기를 해놨거든요. 여러분, 제 돈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야말로 그분들이 저한테 주시고 저는 흘러보내 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도 마치 저와 같은 의식이 있다는 것이에요. 진짜 여러분, 이 돈은 저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저는 그분들이 정말 기도로 이렇게 준비한 재정을 그냥 선교사님하고 연결해 드렸을 뿐이거든요. 그런데 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분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주신 거 나도 연결해 줬을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들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도운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분들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받는 것보다 드리는 게 훨씬 더 행복한 거 아시죠? 너무너무 행복해요. 진짜 받는 것보다 나누는 것이 진짜 더 행복하잖아요. 그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고, 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위로받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진짜 위로받는지 모르겠어요. 그 위로를 중간에서 저는 보면서 너무너무 기쁩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선순환이라.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심는 것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마음 인색에서 그게 잘 안 보일 뿐이지,
마음이 인색해지면 내가 가진 게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이 인색, 내가 뭐 내 먹기도 바쁘고 내가 쓰기에도 바쁘고 나도 뭐 하기도 바쁜데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인색해지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하나님 주신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하면 난 이건 없지만 이건 있잖아. 난 이렇게는 섬길 수 없지만 이렇게는 섬길 수 있잖아 라고 자기의 가진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게 주신 심을 씨가 풍성하다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인색함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치료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거저 주신 풍성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나누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나눌 때에 이 풍성했던 마음이 나누고 나면 비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더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더 채워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가 다른 곳을 향해 흘러보내주기 시작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무명으로 또는 다른 교회 분들도, 우리 교회 성도들도 신실하게 믿음 생활 잘 하시지만 다른 교회 분들이 얼마나 많이 무명으로 후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선순환이 재정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영역,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의 영역 가운데서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지금은 우리 무거동에서 카페 하고 있는데요. 혜윤이가 이제 부산에 있는 교회를 아버지 따라 가니까 혜윤이가 반주를 하면서 무슨 얘기했냐면 처음에는 반주가 좀 더듬거렸어요. 그런데 목사님 그래도 제가 수요 예배 섬기고 싶습니다. 이래서 섬기기 시작하면서 자기가 하다 보니까 자기가 부족한 걸 느끼니까 유튜브에서 동영상 하나 보고 따라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목사님 나 진짜 실력이 너무 많이 늘은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한 적이 있거든요. 내가 흘러보내주고 나면 내가 비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 더 채워주시다. 재정뿐만이 아니라 재능도, 시간도, 에너지도요. 하고 나면 지쳐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더 기쁨으로 그 에너지가 채워지고, 내가 이걸 한다고 시간을 빼앗긴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일이 해결되어서 하나님께서 더 여유로운 시간에 채워주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놀라운 선순환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시작해서 기쁨의 열매로 마무리해져서 기쁨의 열매가 또 기쁨의 씨앗이 되는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가운데, 또 복음을 믿고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로 주께 돌려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이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거룩한 선순환이, 우리 목장의 목원들을 섬기면서 이런 선순환이, 사랑하는 교회가 또한 이웃들을 향하여 이런 거룩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 이런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그 기쁨 가운데, 그 감사 가운데, 그 복음의 실체 가운데 내가 다가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 새벽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헌금, 구제헌금이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불우이웃 돕기가 아니라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 실천하는 거룩한 복음의 문제인 것을, 신앙의 문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따라 흘러보내줄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내 마음의 인색함이 하나 끊어지게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심을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심을 것이 있는 것,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흘러보내줄 수 있는 넉넉한 것이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너그러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지체들과 이웃들에게 흘러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 풍성한 성도, 풍성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아름다운 선순환을 일으키게 하여 주셔서 드리는 우리가 기쁨으로 드리는 것처럼 받는 분들이 기쁨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고 또 그분들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아름다운 선순환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그 풍성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들이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우리 개인의 삶과 하나님의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또 이웃들을 향하여 하나님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내게 공급하신 주님을 인하여 감사하고 내게 맡겨주신 이것을 주님의 그 목적을 따라 청지기의 마음을 가지고 흘러보내주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여 적시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하는 아름다운 성김과 후원과 하나님의 헌신들이 우리 삶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내게 가지고 있는 것들이 어디로 흘러보내야 될지 주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말씀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잘 감당하는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종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착한 마음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까지 이제 유초등부하고 이제 다음 주중에 이제 중고등부 하게 되는데 중고등부 아이들이 뭐 수련회를 간다는 애가 반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다시 우리 스님들과 아이들을 모여서 함께 의논을 해야 되는데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너무 마음이 어렵고 난감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여러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는 오늘 정말 주일 예배의 영광이 우리를 감싸시는 하나님 주일 예배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주일을 위해서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자녀 세대 우리 다음 세대 하나님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바랐고 소망하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다음 세대들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유치부 하나님 우리 어린아이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스님들과 사랑하는 사모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 믿음의 뿌리가 처음부터 잘 내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유초등부 어제 하나님이 여름 성경학교 했고 오늘 또 하나님 이어서 오늘까지 하나님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주님 말씀의 뿌리가 이 아이들 가운데 내려지게 하여 주시고 그 싹이 나고 자라나는 역사가 우리 하나님 유초등부 아이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를 섬기는 우리 전도사님과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주님 격려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청소년 세대를 담당하고 있는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지켜주시고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마음을 일으키고 하나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열매 맺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 또 질문하고 고민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성실함과 하나님 신실함으로 이 아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귀하고 복된 예배 주님 드릴 때에 주의 영광을 우리를 감싸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실체가 하나님의 정말로 이 예배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기를 원하며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 하나님의 그 지극하신 크신 영광이 두렵고 어미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예배 가운데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하나님 이 시대를 섬기고 이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을 그 한량없는 은혜로 공급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건축건금 신건수 김혜정 집사님 권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관심과 눈길이 머무는 곳에 저도 그곳에 머물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옵소서. 신건수 집사님 송상열 하옥분 집사님 가정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김홍숙 권사님 주일 예물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이 헌금을 하나님 믿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고 감사함으로 드린 이 예물이 또한 하나님 믿음에 따라 거룩함의 원칙을 따라 믿음과 선한 곳에 복음 사역을 위하여 또 영혼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 이 헌금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헌금을 사용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이 헌금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 지나가는 곳마다 그것을 풍요롭게 하고 거룩하게 만들고 정말 풍성하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색한 마음을 끊어내시고 너그럽게 하시는 하나님 풍성하게 하시는 그 마음을 공급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하나님께서 흘러보내라고 하신 곳에 흘러보내기로 결정하는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다시 뵙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